여러분, 미국은 원래 스포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 스포츠의 열기가 대단하지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그다음에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내셔널 풋볼 리그 NFL, 그다음에 내셔널 하키 리그 NHL 등등 수많은 스포츠 리그가 1년 내내 그 광활한 미국 대륙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이 미국 사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참 부러웠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넘쳐나는 땅덩어리를 주체를 못하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서쪽 끝에 LA와 동쪽 끝에 뉴욕의 시간차가 3시간이나 날 정도로 미국의 땅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이쪽 끝에서 비행기를 타면 저쪽 끝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리니 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러웠었던 것은 여러분 월드 시리즈가 뭔지 아시죠? 미국 그 프로야구 가장 마지막에 챔피언십 시리즈를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월드 시리즈는 총 7차전까지 합니다. 7전 4선승제인데 그 7차전,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 대략 7회인가요? 6회가 끝나면 온 거기 와 있는 선수들이며 관중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God bless America를 부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7차전 한 6회가 끝난 이후면은 한참 경기의 열이 막 올라갈 때,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끊기를 원치 않을 때에 다 같이 God bless America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됐었고, 이후 대략 한 2년 뒤에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시작이 되었었죠. NBA 파이널이 대략 5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2020년인가요? NBA 파이널이 9월에 진행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그때까지 다 모두 무관중 경기로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한 스포츠 열기가 많이 식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국 선수들도 유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지요. 한국의 K리그에서 축구를 하다가 유럽의 리그로 진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럽의 축구라고 하는 이 메이저라고 할까요? 그 문화 속에서 한국의 K리그는 완전히 변방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K리그에서 들고 날고 해도 유럽에서는 그 선수를 모를 뿐더러 그 사람은 K리그에서 자란 것이지 유럽에서 그 선수가 제대로 잘 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증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유럽에 진출할 때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팀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름 좀 들어본 팀으로 가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선수가 계약을 하고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실력을 인정받고 그 선수의 네임 밸류가 점점 올라가면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팀에 머무를 때 다시 좋은 조건에 재계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대표적인 선수들이 박지성, 손흥민, 최근에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이 그러한 선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 사람을 들어볼게요. 어떤 한 선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가 산속에 살다가 어느 날 하산해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한 팀에 들어가서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던 감독이 이 선수를 보고 그 선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선수와 계약을 맺기를 감독이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수 본인은 자기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잠재된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감독은 당장에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 선수는 자기 실력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조금만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팀에 가서도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겠다 하든지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를 써준다니까 냉큼 덜컥 고마워서 그 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감독과 팀 관계자들이 이 친구 꽤 돈 많이 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이 선수한테 묻습니다. 얼마를 받기를 원해?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선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초년병이잖아요. 막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선수이니 너무 비싸게 부르면 그 리그에 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저 연봉만 달라라고 그렇게 감독한테 팀에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1년, 2년 정도만 계약을 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선수에게는 내가 리그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7년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요. 이렇게 아주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선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선수가 실제 있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 야곱의 능력을 알아차린 라반이 야곱이 다른 데로 갈까봐 야곱을 붙잡아 그를 거기에 눌러 앉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한다는 말이 내가 여기 7년 동안 그저 먹고 살 수 있게나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바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요, 둘째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첫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둘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그럼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7년을 지나게 되어지지요. 야곱은 머나먼 여행길을 마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을 보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성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무료로 네가 내 조카이지만 무상으로 일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품삯을 얼마를 주랴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라반이 굉장히 관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조카이지만 공짜로 자기 이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불편하기에 자기 조카인 야곱에게 내가 얼마간의 보수를 줄게 라고 하는 먼저 제안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라반은요 굉장히 교활하고 그리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라반의 머릿속에는요 계산기 몇 개 펼쳐놓고 이 소위 옛날 말로 주판을 튕기느라 계산기 두드리느나 정신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지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가장 싼 값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내가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야곱이 쓸만하거든요. 곧잘 일하거든요. 일도 잘하고 힘도 좋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빨리 자기가 보수를 주며 계약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소위 노예 계약, 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노예 계약이 이때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야곱은 자기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장자의 축복을 주겠노라라고 하는 에서에게 한 그 얘기를 귀동냥으로 듣고 자기가 먼저 양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눈이 좋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아버지 제가 큰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매끈매끈한 그 피부 위에 양털을 올려놓고 아버지가 그것을 만져보면서 아 그래 내 큰아들 에서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이곳 하란 땅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갈 데도 없고 어딘가가에 정을 붙일 수도 없는 이 야곱의 상황을 라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고 종처럼 부려먹을 속셈으로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도 라반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마치 야곱에게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라반에게 여러분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근시였었을 가능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팔뛰기였다라고까지도 해석이 됩니다. 레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둘째 딸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자인데도 아버지 양을 치던 라헬은 성격도 활발하고 그리고 운동신경도 좋았고 양을 치면서 단련된 아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졌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해 봅니다. 게다가 얼굴까지 예뻤습니다. 이렇게 라헬이 아름답게 묘사된 데 비해 레아는 그저 시력이 약했다라고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레아는 몸매나 얼굴이 동생 라헬보다 한참 떨어졌고 그나마 잘 봐줘서 눈매 정도만 좀 볼만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두 자매 중에서 라헬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먼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대략 이런 그 고용기간을 대략 1년 정도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을 계약을 맺었더라도 둘 중에 어디 누구든 먼저 파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계약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길고 게다가 중간에 취소도 할 수 없는 7년의 기간 동안 일하겠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야곱이 라반에게 자청한 것입니다. 라반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라반에게 자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그렇게 라반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야곱을 좀 붙잡아 거기에서 일하게 시키려고 했었던 라반에게 먼저 7년을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제안에 옳았구나. 내가 왜 내 손을 붙잡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야곱은 왜 라반에게 그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이 왜 먼저 라반에게 그냥 먹고 자고 최저임금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을 여기에서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라헬 때문에요. 라헬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미혼의 청년 남성 여러분, 여성 때문에 남성은 7년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7년 동안 한 여성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라헬과 혼인하고 싶었었던, 그리고 라헬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며칠같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과 혼인하고 싶었었던 야곱의 계획은 라반에 의해 철저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이제 7년이 다 지났습니다.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혼인 잔치를 해가 지면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지면서부터 혼인잔치를 시작하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신혼방에서 그리고 하룻밤을 다 지내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자기와 동침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더니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 일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을 더 있으면 내가 내 둘째 딸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7년을 더 내 밑에서 일해라 라고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다시금 속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 고향 땅에서 도망 나와 갈 곳이라고는 외갓집이 있는 하란밖에 없었던 이 야곱. 그러나 거기에 가가지고 보았더니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큰딸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누구도 데려가지 않을 법한 그 큰딸과 결혼시키면서 7일을 더 있으면 내가 내 둘째 딸도 너에게 주리니 그로부터 7년 동안 더 일해라 라고까지 그렇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야곱이 속였던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땠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결혼한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와서 결혼한 사람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큰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속여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 도망 나와서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정작 자기가 결혼하게 된 딸은 몇 번째 딸이에요? 첫 번째 딸이더라.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고 싶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리고 도망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결혼하게 된 사람은 첫째 딸이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의 눈어두움 때문에 속일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았더니 눈이 어두운 사람과 결혼했고 둘째가 서러워서 장자가 되고 싶어 아버지를 속였건만 와가지고는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정작 결혼하고 보니 큰 딸과 결혼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주했거든요.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며 지냈는데 그러한 자신의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야곱이 생각 못했었을까요? 자기가 2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로서 외삼촌의 집에서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 고향 땅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향을 떠나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외가가 있는 하란 땅뿐이었고 그러니 그 20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을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라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노예 아닌 노예의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머물며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노예처럼 일하면서 보내는 그 생활을 하루빨리 벗어나고도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그러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값을 달게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반에게 외삼촌 싫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한테 뭐 하시는 짓입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반항하고 저항할 수도 있었겠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의 세월을 지냈던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바보로서 20년을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거룩한 바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지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 보았더니 한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 사실을 안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날부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신하들은 3355 모여 왕이 미쳤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은 뒤로 한 채 먹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기도만 하던 왕이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미쳐 날뛸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신하들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쉬쉬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느냐? 폐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금 의복을 정제하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으며 국정에 전념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왕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묻자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바보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신기하고 기이한 가르침에 놀랐으며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고 모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짜로 치부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자신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신마저 구원하지 못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조롱과 모욕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 봐라, 나 이렇게 내려왔어.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룩한 바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의 거룩한 바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년이 뭡니까? 2년도 못할 짓을, 그것도 외삼촌의 휘하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며 무려 20년 동안 살고 있었으니 당장에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거부할 수 있었건만, 아버지와 형을 속였었던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했었던 거룩한 바보.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자신의 죄 때문에 데려가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울부짖었던 일주일을 보낸 후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접하고 더 미쳐 날뛰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었건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했었던 거룩한 바보 다윗.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셨건만, 결국 당신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자신마저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가 되어버리신 거룩한 바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가장 아래인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놓으라고, 베풀라고, 아래로 내려가라고.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오히려 나 밟고 올라서라고 내 등을 내어주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멋지게 거룩한 바보로서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라가고자 했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바보로서의 그러한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바보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